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참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아주 난감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난감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날마다 여행을 떠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해석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기본적으로 설렘이에요. 우리가 여행 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막 마음이 설레죠.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갈지, 어떤 이 신발을 신고 갈지, 다양한 고민과 그 고민 가운데 설렘이 있는 거죠. 나쁜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고민이죠. 괴로운 고민이 아니라. 이 여행이 설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익숙한 곳에 있다가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익숙함 가운데서 무료했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몸이 건조했던 삶 가운데 이제 낯선 곳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해야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낯선 곳,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설렘이 있거든요. 기대감이 있고, 맨날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대감, 매일 먹던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똑같은 거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반찬, 제 아내가 밥하면서 반찬 여보 꺼내서 이렇게 식탁에 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딱 머리에 5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이제 뭐 이렇게 컨테이너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딱 가져다가 탁탁탁탁 놓습니다. 어저께도 갔고 그저께도 갔고 저는 확신해요.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삶이 얼마나 매일매일 다르냐 이거죠. 음식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 뭐부터 찾아봐요? 맛집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맛집, 여행 맛집, 그 지역의 맛집. 왜? 일상에서 먹던 것과는 다른 것, 그것을 먹으려고 계획할 때 그 설렘과 기대감이 너무 좋거든요. 막상 가서 먹으면 그냥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 기대감이 좋은 거죠. 여행이라는 것은 참 설레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여행은 우리에게 염려와 부담감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낯선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도 주지만 반대로 염려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곳을 갈 때, 특별히 외국을 나갈 때 여러분 염려되시지 않습니까? 혹시 공항에서 잡히는 거 아니야? 왜? 근데 말을 못해요. 외국말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또한 같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참 부담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은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면. 오늘 이 본문은 여행에 대한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여행의 특징이 뭔지 한번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쫙 살펴보면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여행을 좋아하셨다. 예수님 맨날 돌아다니세요. 맨날 돌아다니세요.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그 여행에는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행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실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때에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낫게 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그 변화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한 여행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여행을 하도록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여행의 목적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과 동일하겠죠. 오늘 우리 같이 성경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행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들도 여행을 떠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짝 여행을 보내셨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가는 여행을 보내셨는데, 그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심으로 그 여행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행의 목적은 동일해요.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파송이라고 말합니다. 파송.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 여행을 보내셨는데, 이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무엇과 같냐 하면 최소한의 증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가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 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법적인 신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돌아와서 하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되려면 최소한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몇 명이요? 2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명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장소죠. 여러분, 우리가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출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출장소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한 공식적인 출장소, 그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출장소를 오늘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 2명씩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크고 교회를 화려하고 교회를 무언가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물려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목적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눈은 우리 안에 쏠리면 안 돼요. 교회의 눈은, 시선은 어디로요? 바깥으로 쏠려야 돼. 바깥으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죠. 여러분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힘을 얻어요. 오늘 권세를 얻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함께 모이고 흩어지고를 역동적으로 반복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잠깐 모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힘을 받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굳이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는 함께 모였다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어디다 써야 되냐 하면 교회를 꾸미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도 좀 꽃 좀 있으면 좋겠고 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셨던 교회들 보면 막 주일날 화려하게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가 뭔가 막 이렇게 꾸며지는 것을 잠깐 우리는 참 심플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시 돌아와요. 왜요? 교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왁자지껄하면서 이거 꾸미고 저거 꾸미고 이거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막 돈을 엄청나게 막 덕지덕지 붙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놀랍게도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질 때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그 세상을 향해 떠나는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7절을 보세요. 7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놀랍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주신 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권능은 교회 안에만 머물면 받을 수 있냐? 아니, 없어요. 이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교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무엇이냐면 아주 비상한 권능인데, 이 권능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권세를 갖지 못하면,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세상 조직과 똑같은 그런 조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이 권세,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을 경험해야 돼요. 이 권능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교회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게 뭐냐? 더러운 영은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의 권세가 무엇이냐 하면 지배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의 지배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지배인데, 사단의 지배는 뭘로 나타나냐면 죄의 지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지배를 제어하고 그 죄의 지배가 확장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 사단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그것이 개인에게 역사하든 조직의 역사하든 사회의 역사하든 사단은 죄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사단의 그 죄의 지배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성의 강화예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에는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강화됩니다. 자기중심적 통제. 그래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 보편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죄의 지배가 나타나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지배가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편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곳에 억압과 착취가 일어납니다. 억압과 착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목사가, 자기중심적인 부모가 그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킬 때, 죄의 지배가 강화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와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착취를 당해요. 억압당해요. 자녀들이 억압당하고 배우자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해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지배가 편만하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와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억압하고 착취해.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애통하죠. 비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 자기중심성의 강화로 인해서 다른 인격을, 근데 나보다 힘이 약해. 그러면 그 다른 인격을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착취하고 억압해야 될 대상, 쉽게 말하면 그 대상을 사물화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인데 물질화해요. 내 마음대로 너 절로 가, 일로 가, 이거 해, 저거 해. 다 내 뜻대로 통제해요.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을 조금 더 갖고 있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로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너의 지금의 현재의 나아짐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딱지를 붙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고 억압해요. 그래서 그 약자에게는 늘 비통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죠. 여러분, 그게 죄의 지배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이 자기 이익,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이 폭발하는 어떤 지점들을 보세요. 그 지점들을 보면, 그 포인트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약자의 애통함과 비통함과 슬픔과 고통과 애절함과 그런 것들이 아주 켜켜이 쌓여 있어요. 켜켜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교회는요, 뭘 하냐 하면 그런 자기중심성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이거예요. 교회 모여가지고 막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이 변화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상한 권세를 통해서 자기중심성이 점점 사그러드는 이 변화. 그래서 내 옆에 있던 약자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그들이, 그래서 비통하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자기중심성이 제어되는 이 놀라운 비상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들 안에 그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그 안에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내시는, 여행을 떠나게 보내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여행지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아가서 있는 그곳이 여행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행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상한 권세, 우리 안에 뭐예요? 정의와 사랑을 점점 갖게 되는 이 비상한 권세. 여러분, 우리 안에 정의가 막 생겨요.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몇 가지 여행 조건을 제시해요. 이 여행 조건은 취사 선택이 합니다. 반드시 이 여행 조건을 따라야만 그 권세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변화의 권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행의 조건이 뭐냐? 이 여행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상 가운데서 그 죄의 지배를 제어하는 그러한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딱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가정 가운데 여행을 하고 사회 가운데 여행을 하는데 이 권세, 이 죄의 지배를 억누르고 다스리는 이러한 비상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여행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 조건에. 여행 조건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조건이 무엇인지 첫 번째 여행 조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여행 조건은 지체하지 말고 곧장 여행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거기 보면 곧장 여행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요? 거기 보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여행을 떠났는데 필요한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옷을 챙기지 말고 그냥 입은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여행을. 이건 뭐예요? 지금 바로 여행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여행을 떠나는 건 내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 여행을 떠난 낯선 곳에서 지내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준비한 것만큼 여행의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준비 안 된 여행 해보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에게 짜증 팍 나죠. 이것도 준비 안 했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씀 안 하시나요? 이것도 준비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준비된 여행을 딱 준비해서 갔을 때 가족들이 만족하면 어때요? 뿌듯하죠. 그래서 여행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이 특별한 여행인 하나님 나라의 여행은 준비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여행의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비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지금은 어딜 가든 쉽게 말하면 큰 마트가 있어요. 대형마트. 3번 저기 중심에 있는 대형마트가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 가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안 사도 가서 사지 뭐. 그래서 여행 가는데 크게 준비하고 비축할 것이 없어요. 지금 떠나도 돼요. 그냥 가서 사면 되지 뭐. 그래서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번 여행 떠나려면 어떻습니까? 바리바리 싸요. 바리바리. 제가 예전에 어떤 기억도 있냐면 이렇게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 강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소쿠리도 막 싸고 막 가서 뭘 해 먹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소쿠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싸가지고 가요. 갖고 가요. 예전 여행에 뭐라 그래요? 바리바리 싼다 그러죠. 바리바리. 이불도 싸요. 막 요즘 이불 싸고 여행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캠핑 말고. 그런데 이불도 막 한 보따리 싸요. 왜? 가족도 예전에는 많으니까 한 5명 되는 가족이 한 2박 3일 보내고 오려면 어때요? 이불도 산만해요. 그러니까 여행 한번 떠나려면 거의 집이 옮겨진 느낌? 그런 느낌을 갖죠. 근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라. 왜? 그 비축하는 시간과 그 비축하는 데 쏟는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빨리 있는 그대로 떠나라. 여러분, 이 여행에 이러한 지시를 하는, 이러한 여행의 조건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담아놓으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행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의지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단을 제어하는, 죄를 제어하는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떠나라, 그 여행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가운데 비축합니까? 비축하지 않아요. 40년이나 되는 그 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먹고 지금 서 있는 그대로, 옷을 입고 있는 그대로 빨리 떠나. 급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떠날 때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급하게, 빨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여행, 이 죄의 억압과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억압과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떠나게 될 때 뭐예요? 너의 힘으로 떠나는 거 아니잖아. 너의 힘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자유케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비축된 지혜로 그렇게 사단의 지배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지혜를 갖고 엄청난 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자유롭던가요? 아니요. 이 세상 가운데 지식의 힘을 갖고 있고 물질적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의 지배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받던데요. 훨씬 더 많은 약자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권세와 물질의 힘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약자들을 신음으로 그렇게 몰아넣던데요. 이 놀라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권세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비축해요? 두려우니까. 지금 미리미리 비축해놔야 나중에 궁핍할 때 좋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비축을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비축한다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비축하면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1억이 되는 쓰나미가 밀려오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을 모았다고, 1억을 비축했다고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자유롭던가요? 아니요. 10억의 쓰나미가 밀려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축한다고 염려가 덜어지거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마음의 위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약간의 자유로움은 있죠. 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죄의 지배를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그것을 부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희귀해지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와 우리 안에 비축된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비축된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축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비축을 위해서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을 집중해요. 교회가 너무 많은 걸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찾지 않아요. 왜? 찾지 않아도 웬만한 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비축된 걸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축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통장에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웬만한 건 막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여행을 떠나는 그 지점에서, 그 포인트,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사회든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들을 갖고 웬만큼 삶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부유한 교회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허공을 메아리치는 공허한 기도 소리예요. 왜요? 기도합시다. 이게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잠깐 끝나고 회의는 엄청 길어요. 왜요? 통장에 쌓여있는 돈을 어떻게 해서 처리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지 회의는 엄청 길어요. 기도는 짧아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너무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의 비상한 공급하심이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비축된 것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건 심각한 착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많아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져요. 그러면서 교회의 비상한 권세와 권능은 사라져요. 목회자가 자기 욕망과 이익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해요. 목회자가 오히려 집에 가서 아버지가 될 때는 그 아버지로서 어떠냐면 통제와 억압, 착취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모들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목회자에 의해서 가정에서 맞고 사는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 목회자 아버지를 통해서 억압받고 착취받음으로 신음하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케 되면 내가 교회를 반드시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여러분 꽤 많아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여행 조건을 보면 이 여행 조건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점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여행 조건은 뭐냐면 영접하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라.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라. 여러분 거기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 여러분 제가 자꾸 소리도 되게 신경 쓰이는데 아침에 또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막 마음이 막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딱 올라왔는데 기도하고 이제 안정을 취하고 올라왔는데 마이크가 막 소리가 막 울리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시간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제 아내랑 맞질 않아가지고 차 이쪽 운전석 백밀러가 부러졌어요. 어저께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제가 고치러 갔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제 아내가 차를 쓰고 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시간을 내서 한 수요일쯤 어쨌든 해야 되겠다 오전에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임시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걸 실리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접착제로 아무도 안 붙고 그래가지고 제가 덜렁덜렁거리는 거를 실리콘으로 탁 해가지고 얼마나 힘묘 있게 그 금요일날 밤에 제가 비 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걸 빨리 하고선 거기를 막 이렇게 테이핑으로 막 해가지고 텐트를 쳐놨어요. 비 안 맞게. 그럼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가서 고쳐야지. 차가 이제 오래되니까 곳곳이 하나씩 다 망가져요. 근데 백밀러까지 망가지는 제 인생이 처음이에요. 뚝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이다 이랬는데 어저께 제 아내가 갑자기 오후에 금요일날 오후군요. 오후에 여보 부러졌어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금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자랑했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고쳤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부러진 거예요. 토요일날 오전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 설교 준비하고 너무 바쁘잖아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붙어요. 어저께 하고 오늘 아침부터 했는데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와야 되잖아요. 교회를. 땀 삐질삐질하면 설교를 봐야 되는데 설교문은 못 보고 계속 사이드 밀러만 보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테이핑을 했죠.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막 붙여가지고 교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이 너무, 저거를 끝난 다음에 어떻게 또 테이핑을 해서 제 아내가 타고 가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거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여행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의 본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행자의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본능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딱 가면 여러분들이 어디든 그 머물 곳에 딱 들어갔을 때 벌써 머물 곳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머 화장실 깨끗해? 침대는 푹신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조건들을 보죠. 그리고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2박 3일이니까 여기 하루 있고
다음 날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죠. 여러분 여행을 가면 본능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데 머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그 환경, 숙박의 환경이 좋은 데 머물고 싶어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행하라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갔더니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갔는데 자기를 영접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본능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뭔가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는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참아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이 어느 정도 메꾸어지고 채워지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본능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서 안심했어요. 야, 여행할 때가 생겼구나. 이제 머물 때가 생겼구나. 처음에 어디서 머물지 몰라서 두려웠는데,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주네? 좋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줘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어느 정도 필요가 채워지면 그때서부터 욕망이 본능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해요. 맛이 없다. 양이 적네. 꼭 이렇게 질이 이래. 내가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걸. 그러면 편안한 침대에서 좋은 음식 대접받으면서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편할 텐데,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본능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물라라는 거예요. 네 본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이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행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본능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죄를 지배하는, 죄를 제어하는 그 권세와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여행은 내 본능을 제어하는,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여행을 가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같은 여행을 함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본능을 부인해야 돼. 네 본능을 드러내는 순간, 그걸 증폭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외면받고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주인이 자기인데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 이럴 때 누가 오케이 하면서 그것을 환영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디자인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자기중심성.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맞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설득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해요. 또한 인간의 그 딱딱한 죄의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에는 반드시 외면과 거부가 항상 있다. 그건 상수예요. 그건 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떠나는 자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여행지가 내 자녀예요. 내 여행지가 내 자녀인데 그 자녀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 어렵죠. 어려워요. 부모가 몇 번 이렇게 본능을 제어하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 행동을 바꿔서 한다고 애들이 환영해요. 엄마 놀라워요. 아빠 놀라워요. 그러면서 나도 그 길 갈게요. 꿈이죠. 꿈이죠. 그거는 일장춘몽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외면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외면당함, 가까운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고 드러내는 것에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일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고 드러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이 거부당함, 이 외면당함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일에 우리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면 소극적일수록 죄의 권세를 부수는, 제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상한 권세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외면과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겉으로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그 여행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진정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여행을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여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거부하는 것, 외면하는 것 괜찮아. 왜요? 길게 보면 거부하는 것, 외면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것의 끝은 비참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뭐예요? 소외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냐? 정말 주도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교회가, 성도가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외면해?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손해가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걸 거부하고 외면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라. 무례하지는 말아야 돼요. 함부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담대함, 당당함은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왜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진리고 그것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당당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나 세움교회 다녀 그러면 당당할까요? 아니요, 그거 가짜예요. 아니 그게 무슨 당당함의 이유예요? 아무런 내 삶의 변화에 죄를 제어하고 죄를 지배하는 그러한 능력, 그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무슨 당당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당당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때 나도 변화됐다라고,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너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 내가 변화되고 보니까 내 죄가 제어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것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맛보니까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네. 나도 이걸 네가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당당함.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그분 때문에 변화되고 있다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남을 그렇게도 통제하려고 했던, 약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며 통제하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는 외적인 걸 쌓아놓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더 예쁘게, 더 화려하게 만들까? 그거 골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 안에 죄를 제어할까? 그래서 내 자녀들이 더, 내 아내가 더, 내 남편이 더 나의 변화로 인한 그 놀라운 혜택과 복을 누릴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골몰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머리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우리는 교회가 최후의 목적지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그 주인 되심을 드렸을 때, 맡겼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말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내 자녀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본능을 제어해야 돼요. 조금만 뭔가 채워지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내 본능, 내 욕망, 내 욕심, 그것을 제어하는 여행을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여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상한 하나님의 변화의 권세가 나타나요. 내 자녀들 가운데, 내 부모들 가운데, 내 배우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일에 거부당하는 것, 외면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당당하셔야 돼요. 왜요?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무례하진 않지만
긍휼함을 갖고 이 복음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비상한 권세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다 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변화시키는 비상한 권세와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예배예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